윌리엄 듀란트라고 하는 한 역사가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The Lessons of History라는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3421년의 역사 중에 오직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서 3421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역사학자가 조사해 본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3400년의 긴 시간 동안 268년을 제외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 93% 이상의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어쩌면 이것 이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인터넷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2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또 기록이 지금처럼 잘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알려진 전쟁이 또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전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인류 역사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어쩌다가 특정한 시기에만 벌어진 특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다수는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6.25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도 우리 주 가운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다수는 실제 피를 흘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전쟁과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갈등이나 불화나 싸움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다수는 싸움을 원치 않아요. 그죠? 갈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갈등과 불화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어요. 누군가와 참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원수라고 규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또 함께 있는 것 자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경험들,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분들이 줄곧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그냥 배려할 줄 모른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작년에 책을 읽다가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조명신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처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이 꼭 있다. 무조건 있다. 어딜 가든 있다. 교회를 옮겨도 있고 이사를 가도 거기에 있고 잡을 옮겨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돌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네,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돌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주변에 없다가도 생기고, 그죠?
내 주변에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일부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저기를 가면 내 입맛에 맞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이런 잘못된 기대를 접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내 주변 어디에나 있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수년 전이었어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요.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복도를 지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한 방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직분자일 수 있고 그런 사람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분만 그럴까요? 저는 많은 분, 지금 웃고 계신 그분들이 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런 경험들. 근데 제가 그때에 그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면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당시의 왕이었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사울이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황당해요. 본인이 뭐 반역을 꿈꾼 것도 아니고 남도 아니잖아요. 지금 왕의 사위예요. 사위, 장인과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왕의 명령 따라서 전쟁 갔고 승리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후에 이 사울이 수년 동안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당시 뭐 권력이 이렇게 분립된 게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인 왕이 혈안이 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말 못할 고난을 많이 겪었겠다. 근데 저는 이전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가셨던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을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복도에서 만난 그 사람, 그분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빛나게 빚으시고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곁에 붙이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주변 저런 사람이 있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그렇다면 관계에 우리가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이번에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와 합평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피합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회피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서 안 보이면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잠시 동안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 성경 보시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것은 단지 문제없고 트러블이 없는 상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상태, 갈등이 표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진정한 화평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몇 개월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 그 앞에 이제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렇게 줄기가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집에 딱 보니까 요만하게 좀 작게 해바라기 꽃이 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도 주고 또 신경도 쓰고 제가 특별히 뭘 했냐? 한 번씩 보면서 그 주변의 잡초들을 계속 제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잡초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요. 저는 혹시나 이 해바라기에 가야 할 이 영양분과 수분이 이 잡초에게 갈까 하여서 보는 족족 그냥 잡초를 제거해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미움과 증오의 잡초를 뽑아내야 돼. 계속해서 뽑아내야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짚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making pea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 보도 여기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화평을 이루사와라는 여기 있는 동사와 오늘 본문에 있는 화평을 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동사는 똑같아요.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죄예요. 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한 주를 반성하면서 정말 레파토리처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수였어요. 여러분, 개념적인 그냥 원수가 아니라, 상상하는 원수가 아니라 실제 원수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원수였어요. 화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음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거라, 화평하거라 말 한마디로 화평하게 된 게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화평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 화평함 이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희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용서라는 덕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덕목으로.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지금도 죄인인 것이 맞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가슴에 막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다. 우리 안에 용서가 없으면 화해가 없고 화해가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용서 없이는 화평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는 사랑은 있지만 용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은 천국에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 죄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용서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까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이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서 없이는 화평도 없다. 화평이 없는 곳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제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는 상식 이하인 사람들을 만날 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다시 한번 아멘을 안 하셔. 교회란 상식 이하인 사람들을 만날 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멘. 세상에서는 이 정도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상은 안 해도 괜찮아. 또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리밋을 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리밋을 설정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어찌 될지 모른다.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보통이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근데 굳이 첨언하죠. 7번까지입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 선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4번까지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베드로는 7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진정한 용서는 여기까지만 이라고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용서의 한계를 두셨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용서의 리밋을 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심각성, 내가 감정, 내 느낌 이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천하 만물을
단 한마디의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심각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신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용서의 한계를 정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많이 범하셨잖아요. 죄로 얼룩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직분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답게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공짜로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공짜로 막 부어주셔요. 근데 그 은혜라는 패키지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라 읽고 은혜라 쓰고 사명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화목케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은혜예요.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화평의 은혜를 받았으니 화평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든 용서를 하든 자기 희생을 하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읽은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전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철원의 한 부대에서 한 병사가 하루는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 병사가 갑자기 머리에 총알을 맞아서 즉사한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알아보니까 근처에 다른 부대 사격 연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하는 중에 표적을 벗어나서 어떤 총알이 그 병사의 머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안전 부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표적을 많이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그 앞쪽에는, 총을 쏘면 그 앞쪽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참 우리가 들어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죽은 병사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 소식 듣고 사랑하는 자식을 잘 키워서 군대에 보냈는데 황망한 죽음을 보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에 부주의했던 그 군대에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전에 소홀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참 오래 기억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 그대로 읽어볼게요. 빗나간 총알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 밝히거나 처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총을 쏜 병사가 큰 죄책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의 여유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저는 이것을 용서를 넘어서 자기 희생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용서의 문제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마음에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마음에 큰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생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화평하게 되어서 주 안에 있는 행복 누리게 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때로는 희생, 때로는 용서를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요. 화평한 것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 주 안에 있는 큰 행복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